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TV입니다. 성경 속 한자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188강 말씀 잠언 4장 3절에서 6장 34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유약입니다. 잠언 4장 3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냐. 외아들이었노라. 유약하다. 유약하다는 건 약하다 하고 어리다. 어릴 유자 약할 약자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그러죠. 이렇게 아주 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니는 데가 유치원이죠. 유치원보다 요즘 더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영아원이에요. 영아원. 이 돌된 아이들 다닐 수 있는 데가 영아원입니다. 그래서 뭐 1살, 3살 이렇게 해서 다니는 데가 유아원이고요. 영아원이고 그다음에 유치원을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원에 관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죠. 내가 배울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유치원에서 다 형성되고 인간성도 그때 형성되고 배울 거 다 배웠다. 그만큼 이제 유치원 교육이 중요하다는 뜻도 되고요. 특별한 건 아니고 유치원에서 뭐 여러 가지 예의 범절도 다 가르치는데 하여튼 이 유치원 교육, 가정 교육, 학교 교육 다 중요합니다. 하여튼 유치원에서 배울 건 다 배웠다. 참 인상 깊었고 뭐 배우는 것이 그게 크게 어렵고 그런 건 아니다 하고 우리한테 아주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해 준 그런 책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유아 결혼. 이건 뭐냐면 이제 아주 어린애가 결혼할 리는 없고요. 어른들이 유아 때부터 당신 딸하고 내 아들하고 결혼시킵시다. 이게 유아 결혼이래요. 예,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런 게 많이 있었답니다. 이제 아버지들끼리 서로 뜻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저 약하다는 거 있죠. 유약하다 약할 약자예요. 이게 홀약 그랬는데 이 홀약이 말 빨리 하다 보니까 호락호락하다 있죠. 이 말이 바로 홀약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홀약. 그래서 이제 호락호락하다는 만만하다 그런 거죠. 그 녹록지 않다. 녹록하다는 거는 만만하다는 거고 녹록지 않다는 건 보통이 아니다. 그런 거죠. 이게 호락호락. 이 원래 홀이라는 거는 그 뜻은 갑자기 홀연히 떠났다 이제 그런 뜻이죠. 소홀히 한다도 이 여기서 씁니다. 근데 그 홀약 하다는 거 호락호락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호락호락 만만찮다 그런 뜻이고 고근 약식 이 고군은 이 고독한 뿌리죠. 약식은 약한 식물. 예, 고독한 뿌리하고 약한 식물. 이게 뭐냐면 요새 말하면 이제 백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뿌리도 약하고 식물도 약하다. 그래서 뭐 백도 없고 뭐 그런 얘기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렇지만 돌봐주는 친구나 친척 아무도 없다. 백그라운드가 없다. 그런 뜻으로 썼던 말이랍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음녀 잠언 5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음녀의 입술 음녀는 한마디로 음탕한 여자 이런 생각이 들죠. 음탕한 음자에 여자 여자. 낙이 부름하고 사음 이렇게 예문을 들었는데 낙이 부름은 즐기되 음란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즐기기는 하되 음란하게 즐기지 마라. 사음은 사악하고 음란한 거 아주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음. 그다음에 여자 여자에 여모정렬하고 썼습니다. 여모정렬. 그다음에 남효 제양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여자는 정조를 굳게 지키고 행실을 단정히 해라. 이게 여모정렬이고요. 남효제양은 남자는 재능을 닦고 얻은 것을 본받으며 살아라. 재능을 닦고 얻은 것을 본받으며 살아라. 여자는 정결하게 하고 남자는 그런 어떤 집안을 또 이끌고 가는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자기 재능을 닦고 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를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다음 한자어
사지입니다. 예, 죽을 지역이죠. 죽는 지역 사지. 죽을 사자에 땅지자. 예, 잠언 5장의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자, 사지로 간다. 예, 죽을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거는 유명한 말입니다.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 그런 의미를 한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름을 남기니까 평소에 행동을 조심해서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그런 격려 말이죠. 이 잠언 자체가 경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자 땅지자 소지 황금출 계문 만복래 그랬는데 소지는 땅을 쓸어버리는 거 청소한다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땅을 쓰니까 황금이 나왔다 그런 거고 계문 만복래 문을 열었더니 만복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뭐든지 움직여야 된다. 이 방도 쓸고 그래야지 뭐 금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먹을 게 생기고 그런 뜻이겠죠. 꼭 황금만 아니라 문을 열어야지 복이 들어온다. 문을 닫고 있지 마라.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적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존영 잠언 5장 9절의 말씀 여기는 이제 한자가 두 개 나오는데요. 5장 9절의 말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자, 존영 이 존경할 존자에다가 영광될 영자죠. 영광이다. 이게 존경과 영광이에요. 존영이라는 거. 그래서 존사애제 하는 거는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라. 존사애제. 그다음에 관존민비는 많이 들어본 말이죠. 관을 존중하고 민은 비천하다. 관은 귀하고 관은 높고 민은 이 사람은 비천하다. 그러니까 낮다. 이게 관존민비 사상이 좀 나쁜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상이 옛날부터 이제 전해 내려와가지고 날이라고 그러죠. 관하면 날이 해가지고 이 아무래도 이 관들이 힘을 쓰는 세상이 있었죠. 근데 요새는 이제 민원을 굉장히 무서워하죠. 관한테 민원을 넣으면 민원을 집어넣으면 민원이 많으면 그 관은 승진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관이 세다 하는 게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예. 그다음에 불로무용 영고일치 영광된 영자죠. 이제 불로무용은 노동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 영광도 있고 영화죠. 영화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일을 해야지 먹을 것도 생기고 그렇다 그러죠. 여기 또 영고일치 하는 거는 고는 이 나무를 얘기하는 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고라는 거는 영화롭고 쇠하는 거 그게 일치라는 거는 이 취사 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흥하고 망하는 거 이거는 아주 밥 한 번 짓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인생이 꽃피고 시드는 것은 한 번에 밥 짓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뭐 인생이 짧기도 하고 이 영광이 오래 가지도 않고 또 고난의 세월 이게 오래 가지도 않는다. 모든 거는 순간순간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저 잔인 이거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잔인하다. 뭐 잔인할 잔자에 인자도 잔인하다는 뜻도 되고 참는다 이런 뜻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잔인은 고륙상쟁 해가지고 이거는 같은 뜻입니다. 골과 육이 그러니까 뼈와 살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같은 몸 안에 있으면서 피부치들끼리 싸운다 그런 얘기고 고륙상쟁 같이 표현하죠. 그래서 6.25 한국 전쟁이 고륙상잔의 비극이었다. 이 피부치들끼리 싸웠다 하는 그런 걸로 유명한 많이 예를 드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인자는 참을 인자인데 인동초 겨울을 이겨내는 풀이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강한 풀이죠. 그 한겨울을 이겨내는 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가 한 사람이 대통령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인동초라는 그런 풀을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즐겨 썼죠. 인동초. 그다음에 인장 참는 이 장자는 막대기장, 곤장장
이게 막대기를 참는다, 곤장을 참는다. 그래서 이제 아픈 거를 견딘다 그런 뜻입니다. 인장. 이, 이 장자가 이제 이 곤장을 때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인장. 고통을 감내하는 거고 은인 할 때도 참은 인자 쓰는데 숨어서 인내한다. 그런 뜻입니다. 은인. 다음 주 보겠습니다. 연모 잠언 5장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기서 이제 연모한다. 연모. 연인끼리 서로 그리워한다 그런 뜻이죠. 이 사랑한다는 그런 연자, 모는 그리워한다는 거죠. 연인 사이. 가평군 연인산로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름이 재밌죠. 연인들이 이 산을 많이 다닌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가평군. 경기도 있죠. 강원도하고 경계죠. 그래서 이제 가평 하면은 이제 저는 전에 가평하고 청평.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면은 가평을 먼저 가나 청평을 먼저 가나.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결론했어요. 청평을 먼저 가는데요. 청평에서 더 가라고 가평이다 이런 뜻도 되고요. 이 가점도 추가한다는 거니까 청평에서 또 추가적으로 가는 데다 이렇게 외우니까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이 군 이름 붙은 데가 네 개뿐이 없대요. 경기도 굉장히 넓죠. 인구 1,350만이에요. 근데 전부 다 도시가 되고요. 이 도시가 안 된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가평군입니다. 가평군도 인구 만만치 않아요. 거의 뭐 5만에 가까운데 여기도 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5만 명 되면 시가 되죠. 그만큼 인구 집중이 심한 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다음에 모자 그리워할 모자 애모. 애모라는 거는 이 슬플 애자에 그리워할 모자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한다. 오래전에 이 애모라는 노래가 우리나라에 히트친 적이 있었죠. 그게 1994년도일 거예요. 어디 가나 이 애모라는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대히트를 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원모, 이 원망하면서 원수지간이면서 그리워한다. 그런 사람들 있죠. 미흡지만 보고 싶고 그런 사람. 그게 원모라고 할 수 있죠. 원모한다, 사모한다, 애모한다. 원모. 근데 종천은 죽는 거예요. 하늘 끝. 그래서 죽으면서까지 그리워한다. 죽을 때까지 그리워한다. 그런 뜻에서 종천지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혼미 잠언 5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자, 혼미하게 된다. 자, 혼미는 이 어지러울 혼자죠.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러죠. 미자는 이 미로. 그러니까 이것도 어지러울 미자 그런 뜻입니다. 미로. 길이 어지러워서 못 찾고 그러면 이제 미로에 들어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황혼이온, 황혼연설, 이제 황혼이라는 거는 노란 이 노란 뭐 어지러워하면 좀 웃기지만은 태양빛이 질 때를 황혼이라고 그러죠. 황혼. 황혼이온.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혼하는 거. 그러니까 60대 이후, 70대, 80대 이혼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전에 일본에서 황혼이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황혼이혼을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새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대요. 황혼이혼. 왜냐하면 이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답니다. 남자들이 젊었을 때 항상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앉게 됐죠. 이제 불러준 사람도 없고 그 있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 부인들이 굉장히 좀 귀찮아해요. 밥 세끼 다 해줘야 되지. 남자는 맨날 뭐 어디 가는 데는 없고 집에서 TV만 보고 있지. 때 되면 그러니까 밥 달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굉장히 귀찮아하고 그래서 이때 이혼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화혼 이혼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서 늦지막하게 이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뭐 산을 간다 그러는데 산에 가도 한 3개월 가니까 갈 산이 없더라. 그래서 그냥 집에 있게 된다는데 하여튼
자기 일거리를 찾아서 다녀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황혼연설, 황혼연설은 뭐 황혼에 무슨 연설을 하냐는데 이거는 이제 비하해서 하는 말이에요. 뭘 비하하냐면 노인들이 말 많은 노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말 많은 노인들이 뭐 쓸데없이 내가 옛날에 말이야 요새 말하는 라떼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잔소리하는 거 그거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빗대서 황혼연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그래서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런 교훈 이걸 해야 됩니다. 입은 열고 지갑을 닫으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자 밑자 그러니까 아문점이 하고 미야신고인데 일단 아문점이는 어두운 구름이죠. 어두운 구름이 낮게 깔려서 이제 미로를 헤매는 거죠. 잘 못 찾고 다니는 거죠. 아문점이 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 이 일이 어렵게 가고 어둡게 가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를 암운점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거를. 그리고 미아신고 애를 잃어버릴 때 신고하죠. 요새 미아신고 굉장히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미아신고가 요새 별로 없대요. 왜 없냐면요. 미아들이 별로 발생을 안 한대. 왜 발생을 안 하냐 하면요. 그 미아들 애를 안 낳기 때문에 발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웃기죠. 애를 안 낳아서 미아가 생기질 않는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미아가 이런 게 있대요. 어떤 아이가 잃어버린 아이인지 아니면 버린 아이인지 이거를 알 수가 있대요. 경찰들은 올해 경찰 생활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애가 옷을 잘 입으면은 버린 아이랍니다. 이제 부모가 애를 버리면서 옷을 잘 입혀서 내보낸 거고요. 애 옷을 뭐 보통처럼 입고 나온 애는 진짜 길을 잃어버린 애래요. 올해 경찰관 생활했던 사람이 해주는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자오 곤핍 잠언 6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곤핍하다. 이 곤란하고 피박받는다 그런 뜻이죠. 곤핍. 그래서 이제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것이 금곤복거다 했는데 이건 뭐냐면 금은 금수예요. 동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 동물이 곤경에 처하면 차를 수레를 뒤집어 엎는다. 그런 거죠. 동물을 이제 어디 가두고 밥도 안 주고 그러면 이제 공경에 처하죠.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곤혹을 치렀다. 굉장히 뭐 곤란한 일을 당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걸 곤혹을 치렀다. 그렇게 이제 핍은 부족한 걸 핍이라고 하죠. 내핍생활. 그래서 이건 내핍생활은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영화관을 갔더니 지금은 이제 뭐 영화만 하는데 그때는 영화 하기 전에 국민들 계도 방영을 했어요. 계도 영상을 방영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내핍생활 합시다, 내핍생활 합시다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내핍생활이 이 핍은 부족한 거 그런 거죠. 내핍 그런 걸 이겨냅시다. 이게 물건을 아껴 쓰고 물자를 아껴 써가지고 내핍 생활을 해서 이겨냅시다. 하여튼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여튼 그걸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굉장히 아마 자유당 때 이때쯤 될 겁니다.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네. 다음 한자 이간입니다. 이간질했다. 잠언 6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라. 자, 이간한다. 사이를 띄워놓는 거죠. 인 떨어리고 가는 사이간. 서로 A와 B를 갈라놓는 게 이간이죠. 이 과리향 즉귀 일리향 즉천 그런데 이 과리는 이 과는 열매죠. 열매가 떨어져 고향을 떨어져 있으면 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고향을 떠나면 인리 향 즉천이다. 천하게 된다.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나지 마라 그런 뜻에서 이 문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과실은 자기 고향을 떠나면 귀하게 된다.
우리 바나나 어릴 때 굉장히 귀하게 먹었죠. 그런 뜻이죠. 이 귀하게 되고 이제 대접을 받는 거죠. 이 고장에서 저 고장 하는데 저 고장에는 이 고장 그런 과일이 없죠. 그러니까 귀하게 대접받고 사람은 자기 고향을 떠나면은 천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향을 지켜라. 가는 사이간자인데 빙탄지간이다. 이거는 이제 얼음과 연탄 그 탄의 사이다. 이 탄, 이 껌댕이죠. 껌댕. 이거는 어울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사이가 나쁠 때를 빙탄지간 그렇게 하고 삼간두옥 이게 세 칸짜리 집 이거를 삼간두옥이라고 그래요. 왜 말두자를 썼냐면은 한 말밖에 안 되는 집이다. 세 칸짜리 집은 굉장히 작은 집이에요. 학고방집. 이 학고는 일본 말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은데 이 학고방 하면 상자방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그런 세 칸짜리의 한 말들이 이 집이다. 부피는 한 말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만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삼간두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투기 잠언 6장 3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자 투기 이 투자는 이 질투한다 그런 투자예요. 기자는 꺼릴 기자. 그래서 투기라는 말은 이제 샘낼 투자예요. 샘을 낸다. 샘을 내서 꺼려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불식노 불투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불식노 하는 거는 노비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불투처는 그 부인이 그런 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 처가 시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호질기의 하는 거 꺼리기자 그러죠. 이 질은 병입니다. 병. 우리 질병본부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기의는 의사를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질기라는 거는 병을 감추고 그다음에 의사를 멀리하는 거예요. 의사에게 보이기를 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보호한다. 자기가 무슨 병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사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거다 이거죠. 그다음에 입산기호 이거는 이제 산에는 들어갔어요. 입산 했으나 호랑이를 꺼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호랑이 잡으러 간다고 뭐 큰 소리 치고 왔는데 막상 입산했더니 호랑이를 피해서 도망가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한다고 해놨다고 폼을 잡고 온갖 소문 냈다가 그렇게 안 하더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